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규례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를 사랑해야 할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하긴커녕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말씀을 잘 배워서 그런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 사울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회방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주었는지 사도행전 8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과거의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이유가 자신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고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시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알아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런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등 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의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쁘시게 웃으시며 얘기하시죠. 다음과 같이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반석이란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곧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비로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만든 형벌 중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며 숨이 멎을 때까지 극도의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이 죽을 고통을 겪어야 했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셔야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시며 또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구약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십자가에 몸소 달리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며 우리로 허물에 인하여 그가 찔렸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상하셨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멸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십자가에 넣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서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크고 아프셨던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엄청난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고 이것은 십자가에 주님의 죽음이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을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산 교회,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교회를 비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토록 회방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죽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맑으신 주님을 만나지요. 자신이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자랑한 일에 자기의 모든 삶과 생명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며 여호와의 이름을 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성 앞에 언약을 체결하신 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고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말씀으로 볼 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사실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계획만 하고 이루지 못하였 것을 살로몬이 그 교회를 건축하고 마친 후에 고백한 내용인데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소이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한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즉 교회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말함을 볼 수 있죠.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곳, 곧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과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와 같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영히 둔 곳이며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분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의 허물이나 교회의 부족한 면들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결코 교회를 위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해야 하며 교회의 허물이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자랑하기 원한다면 주의 종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의 종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즉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의 종은 작은 허물만 보여도 쉽게 비방하며 판단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부터라도 주의 종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주의 종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비방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과 또 같다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성도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칭찬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성도의 허물이 보려라도 자랑하고 용서해주며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또한 그의 좋은 점과 그의 허물 잘하는 것에 대해서 힘써 사랑하신다면 그리할 때 여러분은 진정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선한 행실, 곧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 14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비 없는 레인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한 교회의 자랑이 되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 곧 주의 종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주의 종의 이름으로, 즉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면 내 이름이 감춰지고 교회의 이름이 자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주의 종의 이름으로 곧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제와 선교와 같은 선한 일을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 곧 교회를 통하여 할 때 우리는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요 그의 몸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요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처소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교회를 해방하거나 거치는 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교회를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랑하는가? 주의 종을 자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을 주신다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시편 122편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복물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곧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에 우리 모든 삶과 생명을 바쳐 교회를 사랑할 것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